시편 145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제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45편을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다 들어갑니다. 자세하게 제가 본문을 강의하면서는 설명하지 않고 주제로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145편 1절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높이는 것이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더 잘 되냐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기사가 이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이나 광야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되었을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성령을 보내심 등 우리의 거듭남, 구원,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145편이 그러하고, 일단은 이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명령하고 있는가 하는 것만 몇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146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고, 이걸 설명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합시다, 이런 다양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147편도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말씀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예수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 착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출석하여서 예배드리기 전이나 그 중이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찬송하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예배 중에 찬양하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들에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일단은 제가 그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바르고 옳은가, 또 어떤 찬양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은혜를 받으며 성령 충만이 임하며 또한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가, 그런 찬송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전하고
그리고 대강 마무리 된 것 같으면 오후에는 다른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으면 오후까지 가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일단 본문만 좀 더 확인하고요. 148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을 따라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강아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님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149편으로 가면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에도 제가 얼마 읽은 구절들이 그렇지만 그 앞으로 넘어가도 계속 굉장히 많은 말씀이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죠.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고 그 앞쪽 같은데도 계속 상당히 많이 이어져 갑니다. 119편이니까 그 앞에 보면 117편 9절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중간중간에 113편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의 근심을 하는 게 훨씬 더 많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찬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배우지 못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찬양, 찬송과 감사는 구분되어 있는데 그 두 개는 사실은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본문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찬송과 찬양이 다른 거고 어떨 때는 찬송과 감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어서 어떤 본문과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찬송의 열매가 감사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가 또한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찬송과 감사에 대한 연관성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삶으로 찬양한다, 이런 건 좀 허구적인 이야기고 이론적인 이야기여서 그런 것은 제가 일고에 가치가 없어서 놔두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삶을 살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 영광을 받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성경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또 그 가운데는 미혹도 많고 거짓된 이야기도 많고 허구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짓된 것에 빠져들어가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것이 빠져 있으면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맞는 이야기. 그런데 그 가운데는 미혹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적었습니까? 안 적었겠습니까? 아니면 창세기에 있는 복음에 대한 것 몇 개를 빼버리면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다 필요 없겠죠.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신약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얼마?
그리고 제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만으로 충분하면 복음만 계속 전하죠. 그리고 다른 말씀들은 이제 충분하지. 이거 충분하니까 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느냐,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깨달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겠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좋고 옳고 보암직하고 맞는 것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사실은 미혹이 들어가고 거짓된 것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66번을 다 산상수훈으로 만들어버려야 되지. 그것만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그걸 극대화시키면서 다른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장이 제고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른 신체 기관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지. 머리가 제고 중요하다 머리 빼놓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머리만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 자, 이제 찬양할 때 우리가 입으로 혹은 기도로 고백으로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찬양이 진심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보다는 오늘 초점은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복음성가를 교회에 쓰는 것을 하나 끄집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고 싫어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제가 음악가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제고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음악가란 이야기는 수미양가에서 가를 맞고 많이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가만 맞은 학년이 한 3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가를 맞았어요.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성가대를 한 6년 정도 했다는 게 은혜죠. 그래도 베이스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옆에 사람 잘하는 사람 있으면 대강 맞춰가면 되니까. 그래서 찬양은 제게 곡조 있는 찬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어려운 제 입장에서 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게 맞고 모르냐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찬양을 잘하시니까 대부분의 음악가보다 나으실 거 아니에요. 미나 양이나 우나 수나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탤런트가 있으시고 대부분의 여러분이 그다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찬양을 더 깊이 있게 아셔야지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잘 모르는 제가 경험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찬양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많은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마귀가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이제 곡으로 하는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부분만 충분히 좀 설명이 되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이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사실은 여러분의 찬양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안에 별의별 속임수와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인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식상하다. 너무 식상하다. 이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불러왔다. 이건 너무 지루하다. 새 곡이 필요하다. 그런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찬양은 어떨 때는 성령 역사하시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성령 역사를 안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 말씀드리면 시편은 150편입니다. 150편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2000년 가까이를 150편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150편. 우리는 더 많아요. 이것은 찬미 예수 500이니까 요 안에 500곡이 있는 거죠. 500곡. 또 550도 있고 찬미 1000도 있고 그런 2000도 있던가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곡들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찬송가도 500 몇 장. 그리고 새 찬송가는 600 몇 장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곡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새로운 복음성가가 계속 만들어져 갑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새 것보다도 옛 것이 첫째는 문제가 돼요. 옛 것.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은 찬양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진 찬양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찾아내시고 발굴해내시고 덮어놓았던 뚜껑을 치우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기름 부은, 말하자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좀 근심이 됐는데 그 찬양을 하면 근심이 사라져가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평안한데 그 찬양을 하면 평안 위에 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그리고 마귀가 막 공격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찬양을 하면 마귀 역사가 물러가요. 심지어 그것이 강할 때는 여러분이 부르는 걸 듣는 사람들에게서 마귀 역사가 물러가요. 이제 완전한 축사가 일어난다기보다도 잠깐 동안의 도움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어떨 때 찬양의 기름 부음이 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뭘 하셔야 돼요? 진짜 찬양이 되셔야 되고, 진짜 여러분이 그 찬양으로 하면서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한 경험도 있고 눈물 흘린 경험도 있고 감동받고 그 찬양 가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그런 찬양이 됐을 때에 그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임해요.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 곡을 부를 때마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찬양과 곡이 있으면 그 곡 가지고 주님을 만난 일이 10번, 20번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 곡을 부르면서 은혜 받고 조금이든 많든지 그런 일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에게 그 곡은 기름 부음이 임한 곡이 돼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곡을 가지고 한 1년을 살아요. 어떤 한 곡을 가지고. 그럼 그 곡에는 필연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 곡을 부를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근데 마귀는 지루하다 그래요. 지루하다 그래요. 그 지루하려면 성경에 있는 노래, 찬양이 있으니까 가장 지루한 건 시편이 돼야 돼요. 몇 년 지났어요? 오래 지났죠.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요. 다윗 때로부터 2000년이에요. 다윗 때로부터 2000년. 이게 모세로 간다면 모세가 1446년에 출애굽이니까 1400년도까지 1300년도까지도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2600년, 700년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시편은 정말 지루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마다 수준은 다를 겁니다. 저 같은 음악가 출신은 좀 곡조가 어려워버리면 제가 어려워요. 곡조가 어려우면 제가 어려워요. 저부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복음송가나 찬송을 부를 때에 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를 만한 찬양과 복음송가 수가 가지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찬양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도움 받는다는 이야기는 제 혼자 못 부르는 곡을 저보다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불러주는 걸 들으면서 그 곡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저는 잘 못 불러요. 그런 이해는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지 한 30년 됐다 그러면은 최소한 30년은 뜨거웠을 수 있잖아요. 30년 전에 주님 만났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막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났을 때 그때 불렀던 찬양들은 대부분 기름 부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임해 있는 곡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식상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 생활이 없는 분들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는 걸로 만족하는 분들은 거의 식상하게 되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보물을 묻어버린 상황이 되죠. 보물을 묻어버린 상황.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 물론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찬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천사들이 찬양한다 해서 뭐 찬양을 더 받으시고 더 영광스럽게 되시고 막 힘이 더 세지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며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믿은 분들은 과거에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찬양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 받았던 찬양들에는 자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가 숨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은 못하지만은 언제요? 혼자 그것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말씀 가운데 하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뒤에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데 새로운 것에는 쉽게 기름 부음이 임하진 않아요. 새로운 곡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곡 모두 다 여러분이 섭렵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곡 모두 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가사와 그다음 곡조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다 좋아야 돼. 그 두 개가 다 깨끗해야 돼. 리듬 자체가 안 좋아버리면 성령 그 리듬 때문에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과 탤런트가 많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들어도 이렇게 빠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가사가 마음에 들어도 빠지고 음악성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말하자면 음식 매니아는 별걸 다 먹어보잖아요. 근데 음식이 좀 입이 짧은 사람은 별거 안 먹어요. 그치요?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런 것처럼 매니아층이 되면 음식이라는 음식은 발만 4개 달린 것만 다 먹어봐요. 책상하고 의자 빼놓고 중국 사람들처럼. 네, 그런 것처럼 가사나 곡조가 리듬이 마음에 들면 그걸 은혜스럽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은 좀 생겨나요. 그래서 분별력은 좀 더 필요할 거다. 내용물도 좋아야 되지만 그릇도 좋아야 돼.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개밥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잡수라고 주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가사는 좋고 가사는 깨끗하고 말씀에서 왔는데 리듬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시고 최소한 찬양 부분에서 성장해 가시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면서 여러분 분별력이 증가해 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제 혼자 생각, 제 혼자 판단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점점점 열심히 많이 나오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성가가 옛날보다는 훨씬 적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2개 중에 하나였다면 지금은 3개 중에 하나나 4개 중에 하나나 5개 중에 하나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지금은 더 지혜롭게 곡을 골라내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복음성가들이나 찬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대 음악하고 세상 음악하고 구분점이 없어져 가요. 그 다음에 특별히 비트가 빠른 곡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비트가 빠른 곡들은 그 가운데는 굉장히 먹을만한 곡이 있는데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비트가 빠른데 평안 가운데 빠른 비트가 있고 여러분을 흥분시키면서 빠른 비트가 있는데 흥분시키면서 빠른 비트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찬양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먼저 리듬과 비트를 통해 흥분을 시켜버리면 여러분의 육적인 감정과 감정이 먼저 자극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비트가 빠른 곡들은 정말 좋은 곡이 일반적인 곡 찬양과 복음성 가운데 일반적인 곡이 5곡 중에 한 곡이나 3곡 중에 한 곡이 먹을 만한 곡이 있다 그러면
비트가 빠른 곡에는 10곡에 하나, 20곡에 하나, 50곡에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한 은혜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찬양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음악성이나 재능이나 이런 게 떨어지실수록 아마 찬양을 멀리 하실 거고 저같이. 사실 저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많이 찬양을 멀리 합니다. 실제 삶에서 이 찬송가를 굉장히 멀리 해요. 근데 그게 저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최고 설교를 드려야 될 사람은 저가 되겠죠. 여러분보다는 저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뭐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저 자신이 혼나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입장이라면 인도하는 분들에게는 과제물이 어떤 게 되겠어요? 기름 부음이 많은 곡들을 준비해 나가는 거지. 그러려면 그 곡을 가지고 주님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많이 만나고 은혜 받을수록 언제요? 혼자. 언제요? 주님과 함께 단둘이. 혹은 뭐 가족 정도도 괜찮겠죠. 가족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관계는 1대1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곡과 찬양을 가지고 주님을 많이 만나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때에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때에 이 고개가 기름 부음이자 임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곡을 가지고 함께 부를 때에 그 회중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더군다나 이제 그 곡이 다른 분들에게 이미 기름 부음이 임한 곡이었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에게도 임한 곡이었다면 둘이 만나겠죠.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가져오고 그다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강해지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그 곡이 생소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곡을 통해서 은혜 받기는 어려워요. 그 곡을 통해서 주님 앞에 거하고 또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주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춰올 거 아니에요. 다른 기도는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참된 기도를 통해서라도 마귀역사는 물러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임할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바르게 기도하면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겠죠. 저는 이 복음성가를 제가 좀 띠적거려 봤는데 옛날에 캐캐 묵게 된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 복음성가 요것도 이제 나온 지가 2000년이 좀 넘어서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볼까요? 저한테 이제 저는 어떤 찬송가는 가이표를 쳐놨습니다. 왜 가이표를 쳐놨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인도자 입장에서는 저는 기름 부음이 임해 있는데 문제는 저의 박자가 틀려요. 음정과 박자가 틀려요. 이제 저만 부르고 은혜 받아요. 그리고 문제는 함께 예배 때 불러버리면 부르는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왜? 음악성이 기본 높기 때문에 저하고 음정 박자를 못 맞추시거든요. 이게 제가 옛날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예배 인도할 때 찬양을 할 때는 신디나 이렇게 피아노를 안 치게 하잖아요. 제가 피아노 저분하고 지금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음정으로 부르겠다 그러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디나 이런 걸 이제 안 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음정 박자가 좀 틀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옛날에 곡을 부르면 제일 처음에 제가 주님을 만나 가지고 한참을 불렀던 곡이 실로암이라는 곡 아시잖아요. 요즘에 군대에서 뭐 한참 실로암 부른다 그래요. 저는 예전에 이제 80년대 중반이나 그때 주님 만나가지고 실로암을 그때 처음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0몇 년 돼가 주님 만났을 때인데 실로암을 부르면서 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상황이. 딱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실로암을 몇 년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니까 지겹잖아 이 곡이. 지겨워서 이제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사실 어떤 면에서 실로암은 저한테 기름 부음이 임한 곡인데 저는 이제 지겹다고 버려버린 거죠. 그럼 제가 혼자 부를게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명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모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제가 실로암 불러도 여러분하고 함께 부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음정이 조금씩 좀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부르면 예전에 주님 만났을 때에 한 30년 전에 있던 그 기름 부음이 다시 흘러들어와요. 이게 이제 함께 부르는 것보다 제가 불러드리는 걸 듣는 게 더 낫겠죠. 최소한 여러분이 자신감 생기잖아요. 네. 또 주님 가신 길 이런 게 있네요. 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근데 제가 여러분을 좀 더 의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음정 박자에도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기름 부으면 더 증가돼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더 갖는다는 이야기.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처음 사랑이 회복돼 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이 임해.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없는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음정 박자를 좀 더 무시하고 제가 이제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더 해볼게요. 이게 못하는 저를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배우시라 그 말이에요. 일단 잠은 좀 깼죠? 주로 오전인데도 좀 정신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좀 들으니까 정신이 좀 나시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멸유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고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온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여러분이 혼자 찬양하시면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곡을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부르시면 그때에는 예배당에서도 성령 역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그걸 부르셔서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진심 어린 고백과 기도와 찬양이 되지 않는다면 예배당에 찬양할 때는 리듬을 따라가야 되고 새 것을 따라가야 될 거예요. 리듬이 좋아야 되고 아니면 새 것을 찾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는 나는 주님 만나지 못할 거예요. 왜? 그 찬양은 죽어버린 찬양이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정말 만나시려면 생활과 삶 가운데 여러분이 찬양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물론 최소한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의 곡을 예배당에서 안 부를 수는 있어요. 방향성이 틀리거나 뭐 등등 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분이라면 그러한 곡을 통해서도 이제 여러분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주님 만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거죠.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찬양이 여러분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다음 무기가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다음에 주님을 그 은혜를 다시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영적인 침체 속에 회복되기 위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몇 년간.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주님 맨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몇 곡 있죠? 예, 한 두 곡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열 찬양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걸 한 1시간 동안 저 골방에 가서 부르십시오. 1시간 동안. 1시간, 뭐 정확히 1시간을 지키시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충분히, 뭐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 만나셨을 때에 은혜 받았던 그 곡들. 그 골방에 가서 혼자 괜히 제가 지켜 있으면은 눈치 보고 사람 신경 쓰이면은 그때는 이제 성령의 임재나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람으로 바꿔버리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 의식하고 설교할 때 되면 기름 부음이 약해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설교자들의 함정이에요. 찬양하는 리더들도 사람을 신경 쓰다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설교자 저는 주님하고 저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은 사라지고 없으셔야 되죠. 설교하는 제 눈에 찬양하는 분들은 리더하는 분들은 이 함께 찬양하는 회중들이 다 사라져야 되고 그냥 자기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홀로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홀로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기는 사실은 좀 어렵죠. 또 우리 제 설교자 입장에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뭔가를 가르치려 하고 또 은혜를 끼치려 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려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게 될 때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현저히 약해지거나 사라져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통하여 리더하는 걸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은혜를 주려고 그러고 신선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주님 만나려고 그러고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를 때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약해져 가요. 그냥 설교자나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나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을 가지는 건 좋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사명감을 내려놓아야 돼. 나는 단지
볼펜이라면 내 손 안에 든 볼펜처럼 하나님의 도구의 자리로 나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설교자로 살면서 이 설교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이 열망, 열정을 그것이 왜 잘못됐고 그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지를 이걸 넘는데 설교자로서 10년이 지났어요. 물론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하고 한 지는 지금 25년이 됐습니다만은 10년 동안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넘어서는 10년도 아마 더 걸렸을 것 같아요. 더 어느 정도까지 이걸 넘어서서 이제 정돈을 좀 할 때까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을 보면 이걸 넘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설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이 없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곡의 찬양, 새로운 걸 찾지 말고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곡이다 하면 그래도 최소한은 가사하고 리듬에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음악성이 저수준이다 그러면 많은 곡들은 버리셔야 될 거예요. 많은 곡들, 음악성이 떨어지신다면 여러분 리듬을 못 따라가시니까 은혜가 안 되셔요. 그러니 많은 곡을 내려놓는 가운데 여러분의 음악성에 맞는 곡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우나 굉장히 은혜스러운 곡들은 여러분보다 은사가 있거나 재능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복음성가 가수나 아니면 목회자들, 찬양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CD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걸 듣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거꾸로 문제가 찬양 CD나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걸 즐기면 안 돼요. 즐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즐기면 문제가 생겨요. 찬양 CD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하자면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한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가 하나 되면 손해는 3개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CD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해요. 그건 좋으나 그러려면 찬양 CD를 틀어놓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설거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찬양을 안 하지만 마음에서는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의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으로 음미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유익이 있으나 단지 좋은 곡을 틀어놓고 즐기는 것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찬양 CD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당연히 한 CD에는 곡이 여러 곡이 있잖아요. 5곡, 10곡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때마다 사실은 한 곡 정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한 곡 정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집중하려고 그러면 곡이 바뀌어요. 집중하려고 그러면 곡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CD를 들으시려면 요즘에는 기계가 참 좋잖아요. 한 곡, 무한 반복.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10곡을 듣다 보면 10곡 가운데 최고 은혜가 되는 곡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곡을 딱 선택하시고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곡만 반복해서 들으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 곡 반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도 있냐 하면 복음성가를 부른 복음성 가수 같은 분들 중에서도 리듬이나 자기의 감성이나 자기의 어떤 음악성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곡을 통해서는 좋은 찬양이고 좋은 복음성가지만은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간에. 그냥 같은 곡이라 그래도 그 곡에 대하여서 그게 성령님으로부터 그 곡을 불러주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우려면 어렵고 쉬우려면 쉬워요. 근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듣는데 은혜가 되시면 돼요. 은혜가 되시면 돼요. 좀 더 정확성이 높으려면 가족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가족 전체가 은혜되는 곡은 거의 정확성이 높아요. 그러나 한 사람 은혜가 되고 한 사람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확률적으로 아닌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신디 소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신디 소리가 막 나오면 은혜가 돼요. 근데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곡에 기름 부음이 있다, 어떤 찬양하는 사람이 부르는 그 CD나 노래소리, 찬양소리에 대하여 그게 좋은 곡이다 하는 분별하려면 둘 다가 일치를 보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은 한은 뭔가가 좀 영적으로 잘못했다 이러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량을 벗어나는 찬양이나 곡들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함께 따라 부르고 함께 부르고 그러면서 그거에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져 가면 전에 부를 수 없었는데 한 10번, 20번, 30번 반복하시면서 여러분이 부르게 되어진다면 이제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성령 기름 부음이 그 곡에 임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은 전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심장이 울렁이고 이 곡 있죠. 최영덕 간사님이 쓴 곡 가운데 곡은 붙이고 가사는 외국에 있는 어떤 시를 붙인 건데 어떤 이 고난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함내가 선을 이루는 거 이런 걸 본다 이런 가사의 의미인데 굉장히 리듬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전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부르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들을 때 되면 은혜가 돼요. 근데 부르는 것을 시도해보면 불가능해요. 저는 그런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려면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리듬으로 만나셔야 돼요. 괜히 감당 못한 리듬으로 만나시면 찬양하다가 여러분이 시험에 드셔요. 여러분의 소크라테스 할아버지 이야기로 한다면 여러분 수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준을 아셔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미다 그러면은 미 수준에서 저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완전 가는 아니고 양하고 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어떨 때는 양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전 가였는데 2002년인가 어느 교회 정우사로 사역할 때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또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그 은사의 90%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끝통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한 곡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을 덜 의식하면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식하면 그 특정한 몇 곡들이나 감당할 리듬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찬양 은사를 통해 그래서 저보다도 음정 박자가 옛날보다는 더 좀 맞추어요. 그러나 그것도 제 한계치가 명백해가지고 전혀 못 맞추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사람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찬양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수단이에요. 물론 찬양의 본질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셔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더 많이 깨닫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참으로 찬양해 가신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한 곡이 한 곡에서 2곡, 4곡, 10곡, 20곡, 30곡, 40곡.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다 돼서 주님 만나실 때가 되면 그동안 그냥 제 기준으로 따지면 200곡. 이 정도는 내가 주님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여러분이 낙심되고 절망이 됐는데 아무 찬송가 부른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단이 심각한 공격을 받으면 기도하기도 싫고 만사가 싫어요. 몸도 아프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임한 찬양을 가지고 있다면 심지어 여러분이 입도 뻥끗 못하신다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한 찬양 그 곡에 다른 분이 불러놓은 그 CD를 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이 임한 곡에 대해서 CD를 틀면 그건 직표약이에요. 여러분이 가령 얼마 전에 제가 불렀던 이런 거 볼까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런 곡은 제가 은혜를 많이 혼자 많이 부른 곡이다 그 말. 혼자 많이 부르고 혼자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옛날에 불렀던 많은 곡이 옛날에 불렀어요.
그러면 제가 지치고 막 다운되고 넉다운되고 있을 때는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면 이걸 내가 부를 힘이 없다면 틀어놓으면 돼요. 물론 틀어놔도 이제 성령 역사로 모든 그걸 부르는 사람이 부른 건 아닐 거예요. 자기 감정과 이런 것은 여러분이 좀 분별력이 좀 더 생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감정으로 부르는지. 예를 들어 제가 그런 거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줬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렇게 부르면 이제 제 일반 음악성으로, 제 음악성으로 부르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을 좀 실으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러면 이제 제 감정을 실어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을 실어 부르는 걸 성령의 목사로 오인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실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분별이 쉬울지 몰라도 저보다 실력이 10배, 20배 된 사람이 감정을 실어 부르면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거든요. 그다음 그럼 나르시시즘 알죠? 나르시스가 과거에 어떤 신화에 자기 얼굴에 자기가 도취되는 것처럼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자기 음악 소리에 도취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귀에다가 뭐 꽂고 하잖아요. 그럼 귀에다 꽂으면서 누구 소리를 들어요? 자기 소리 듣는다. 저는 안 꽂아서 몰라요. 자기 소리를 듣는데 그러면서 나르시시즘이 와요. 자기 소리에 자기가 도취가 돼가 불러요. 좋은 음악은 나올지 몰라도 그걸로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좀 던져놓고 제 혼자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원체 제가 오래돼가지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고 아마 안 부른 지는 한 20년까지는 안 됐겠죠. 일단 1년에 한 번은 잘 안 될 것 같고 2, 3년에 한 번씩 좀 몇 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우리 김상임 목사님이 여기서 오셔가지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셔서 어제 그것을 한참 지금 오늘 설교 이야기를 한참 많이 이제 인도자 입장에서 제가 쭉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이야기에 그것도 일부이죠. 자세하게 더 폭넓게는 제가 말씀을 이제 그까지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설교에 대한 기름 부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이제 약간은 해당되는 부분까지만 그러니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님 만났던 곡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곡을 그런 찬양을 말하자면 어떤 곡이다 어떤 찬양이다 보다도 이 찬양이다 어떤 찬양이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찬양 한국의 복음성가나 찬송가 가운데 이단 사이비가 만든 건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통 시중에 구하시는 찬송가 복음성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다 좋은 곡들이니까 그걸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주님께 나아가 만나셔야 돼요. 그럼 그 곡에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다음 그 곡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자녀가 있는 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 곡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부르면 성령의 역사 나타나요. 최소한 저보다 나으실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이 예를 들어 이 막역사가 하면요 갑자기 기도도 하기 싫다 주님 믿기도 싫다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워 자겠죠.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그 찬양에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요. 자꾸만 회복을 시켜요. 식욕이 없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막 풍겨요. 그러면은 식욕이 생겨가지고 먹다 보면 건강이 돌아오고 이런 이상의 일이 벌어져요. 그 찬양은 성령께서 어느 것보다 놀랍게 역사하는 통로예요. 물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이제 찬양에 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홀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때마다 많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한 번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그러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한 곡이에요. 한 곡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막 3곡, 5곡 그 다음에 한 곡을 선택했더라면 되도록이면 헤매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혼자니까 하나님하고 나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혼자 좀 부르다 보면 지겹죠. 경험 없으세요? 찬송가를 혼자 한 4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일단 2절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2절부터 가사의 시험은 안 드는데 시험 지겹고 목소리도 좀 다운되고 안 맞고 그래가지고 혼자 부르니까 2절 부르고 말아. 그 다음에 이제 딴 거 삐적거려요. 혼자 있으니까 막 삐적거리다가 요거 맞는 것 같다. 또 부르는데 조금 부르다가 삑사리가 나요. 요것도 날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머물러 있어도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찬송가만 한 3곡 불러도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한 곡을 선택했으면 중요한 것은 그 곡의 가사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보는 사람 없고 음악 시험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삑사리가 나도 괜찮고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잖아요. 누가 CCTV 촬영된 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CCTV 짝이 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는 만나지 말고 그건 누가 감시할지 모르니까 점수 매길 수 있잖아요. 통지서가 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혼자 주님과 만났을 때 한 곡을 선택했으면 은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부르세요. 은혜가 안 되면 이제 일단 선택했으면 더 그걸로 나아가세요. 그 한 곡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거예요. 은혜가 안 되더라도 다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가사로 맞추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음악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정말 부러워요. 저는 가니까
음악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굉장한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에 최고 좋은 걸 회개가 터져요. 찬양을 부를 때 회개가 터져요.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찬양을 부를 때 그 사람의 강팍함을 녹여요. 저는 농업 선생이었으니까 사범대 농업교육과 출신이니까 종자마다 이 단단한 종자들은요 먼저 좀 녹여요. 이걸 녹인 다음에 심거든요. 그래서 그걸 녹일 때 이제 싹이 쉽게 뚫고 나와요. 근데 종자를 잘 안 녹여놓으면 특별한 처방이에요. 약을 좀 쳐가지고 약품을 처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발화율이 별로 없어요. 이 방법을 이제 농부들은 사용하죠. 찬양은 그 강팍함을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예요. 찬양은 녹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찬양은 그리고 대부분의 찬양이 다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찬송가는 더 그렇고 요즘 그 복음성가도 대부분 성경 가지고 많이 적어요. 그러니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는데 효과 있고 효력이 있어요. 과거에 무진 목사님과 함께 센치 같은 분은 사역했잖아요. 그분이 찬양을 부를 때에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찬양은 찬양이고 설교는 설교입니다. 뭐 찬양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찬양도 그것 자체의 예배고 원래 아시잖아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 성가대를 한다 그러면 찬양대를 한다 그러면 최고 위험한 것이 준비 찬양입니다. 연습이 최고 위험합니다. 연습은 위선자로 가는 길이에요. 연습은 저는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을 이제 오늘 우리가 성가대를 선다. 아니면 찬양단에서 찬양대 찬양을 한다 그러면 이 곡을 가지고 연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연습은 찬양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연습할 때는 하나님 빼고 연습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2번 했으나 이미 2번으로 이 곡을 주님께 드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과 가사로서. 그런 연습만이 참된 연습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하나님 없이 음정박자를 맞춰보려고 익숙해지려고 부르는 것은 그런 연습은 마귀적인 것이. 그런 걸 해가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런 걸 해가면서는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질 않아. 왜? 그건 인간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찬양을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을 오늘 부른다. 그러기 전에 찬양단이 모여서 맞춰본다. 맞춰보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찬양으로 드는 예배 시간이다.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찬양단이 성가대가 대부분 유감스럽게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서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연습이니까. 하나님 빼고 사람 보라고 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가대를 설 수밖에 없어서 연습할 수밖에 없으나 이제 그 전체는 어떻게 못하지만 내가 성가 대원이다 그러면 내가 연습할 때 나는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연습을 찬양으로 연습 시간에 찬양하는 걸 찬양으로 인정하시고 난 찬양 시간 찬양하는 것도 찬양으로 인정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연습 때는 주님 없고 찬양할 때만 주님께 드린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은 다 연습 찬양, 준비 찬양은 없다는 것을 요즘에 좀 똑똑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뱃속에 있는 가치관과 생각을 안 바꾸는 게 문제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 흥얼거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찬양을 흥얼거리고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찬양에 대한 거꾸로 기름 부음은 증가돼 가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소멸돼 갑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흥얼대 가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전반적으로 소멸돼 갑니다.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마음을 담지 않기 때문에. 흥얼대지 말고 똑바로 부르세요.
흥얼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세요. 안 부르려면 안 부르고 부르려면 부르라고 말이에요. 조용한 소리든지 마음으로든지 찬양을 그냥 듣지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따라서 부를 수 없다 하는 처지와 상황이라면 들으면서 그 가사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 가사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머무르셔서 그 찬양의 시간이 진짜 찬양이 되게 하고 진짜 고백과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찬양을 흥얼거리는 사람들의 뒤는 안 좋습니다. 이제 저는 찬양을 잘 안 불러도 또 그런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살펴보잖아요. 그런 걸 살펴봐요. 또 제가 물론 저도 얼마나 찬양을 많이 흥얼거리고 살았겠습니까? 흥얼거리고 살 때 제가 했던 착각은 그런 것이에요. 야, 내가 얼마나 신령해졌는가? 하루 내내 흥얼대는 거야. 하루 내내. 얼마나 내가 경건해졌는가? 그런데 어느 때에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내게 있는 독이구나. 이게 내가 지금 만성독약을 섭취하는 것 같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잡신경건, 거짓경건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흥얼거릴 마음이 들면 이제 갑자기 이 습성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쉽게 이 습관은 잘 흥얼거리는 찬양 흥얼거리는 습관이 잘 안 벗어집니다. 그래서 흥얼거리게 되면 제가 멈추고 그 곡으로 찬양을 했어요. 흥얼거린 거 말고 진짜로 작게든 크게든 뭐 사람이 있는 데는 조용하게 시장거리에 걸어가더라도 갑자기 흥얼대게 돼요. 오래 해가지고 살았어. 근데 흥얼대는 것이 저를 주님 앞에 세우지를 못하고 더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몰랐어요. 흥얼거리는 것을 한 10년 주기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아시죠? 저같이 안 사셨어요? 그렇게 안 사셨어요? 살았죠? 이게 며칠 흥얼대다가 깜빡 까먹다가 몇 달에 한 번 더 흥얼대다가 어쩔 때는 한 달 내내 흥얼대요. 흥얼대시는 거 아시죠? 신앙생활 신선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실 거고 싱싱하신 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주기적, 비주기적. 그것이 저를 주님 앞에서 세운 게 아니라 멀어지게 만든 거였어요. 멀어지게. 그래서 흥얼대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습관적으로 흥얼대는 게 나올 때는 멈춘 다음에 찬양을 했어요. 그 곡으로. 다른 곡 찾아간 게 아니라 흥얼대에 나온 그 곡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좀 여러 번 했더니 신기한 것이 흥얼거리는 습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곡이 떠오르고 어떤 거 찬양하고 싶으면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 여수는 축제 기간입니다. 오늘까지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축제를 막 돌아다니는데 어제도 어떤 찬양이 이제 흥얼거리는 건 진짜 그런 건 없어졌으니까 찬양이 생각나서 축제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기름 부음 있는 찬양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되고 성령의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미 묻어놓은 거 있잖아요. 탄광이다 그러면 탄광 좀 캐다가 덮어놔버렸어요. 5년 캐다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흙만 걷어내면 다시 석탄을 켤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 받았던 찬양들 그런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무서운 사단의 역사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행을 따라 지겹다, 오래됐다, 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10곡이 나온다면 그 중에서 그냥 한 곡 정도나 잘 선별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어떤 곡은 조금만 더 주님께 그 곡을 가지고 나가면 기름 부음이 날 텐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곡도 상당히 많더라고 말이에요. 조금만 더 그걸로 진정성 있게 나아가면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밥이 그렇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충분히 밥에 불을 때워야지 어느 때부터 쌀이 익고 밥이 되잖아요. 그러나 중간 정도 불을 피우다가 가스불을 꺼버리면
그건 밥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덜 익은 밥, 그냥 쌀인 상태가 더 좋은 상태가 되고 말죠. 그런 것처럼 찬양을 어느 정도 불러서 기름 부음이 임해서 밥이 다 된다, 이 정도 되기 전에 누구는 공격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친구 마귀는 공격하지. 마귀는 안 돼, 또 더 이상 하면 안 돼, 지겨워, 부를 만큼 불렀잖아, 지겹지 않냐,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런 곡들에가 이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곡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곡 더 부르고 이제 말씀을 그냥 마쳐도 되겠죠? 네, 옛날 곡 중에서 조익 목사님이 지은 곡인데,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곡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곡을 찾아내세요. 옛날부터 찌적거리고 다 찾아내시고. 네. 그래서 저는 찬송가 하면은 참 20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뭐냐 그러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20살 때부터 죽는 것을 맨날 생각하고 살지는 전혀 않았는데,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고난도 많이 겪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경제적으로 많이 환란 속에 오래 살아서 항상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곡이 이제 제가 옛날부터 많이 불러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이 곡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이제 제가 여러분의 신경 안 쓰고 더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이 가사에 제가 동의하고 아멘하면 나가면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있는 곡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가사에 제가 방금 1절을 불렀는데 마음을 별로 싫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겠죠. 자, 그럼 이 곡의 1절이라면 제가 가사를 이제 다시 가사에 제가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다음 여러분을 지우개를 지우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혼자 서가지고 부른다면 이제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마음대로 쉽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4절까지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시고 또 찬양을 여러분이 발굴해내시고 찬양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찬양을 먼저 살리시면서 입으로 기도 가운데 평상시에 고백하는 찬양을 하셔요. 물론 선후를 바꿔도 되고 함께 할수록 좋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없이는 사실은 찬양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이라면 그 찬양의 열매로서 감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 찬양하라는 것 가운데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이런 내용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다음 좀 이제 여담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가 있고 없는 기도가 있어요. 자, 이제 찬양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레파토리를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기도를 여러분이 하게 될 때는 성령 역사를 하셔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때는 그
그 고백, 그 기도로 주님을 만났고 그 고백, 그 기도로 진심 어리게 하나님을 찾았던 일들이 있으면 그 기도를 할 때에 성령 역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여러분의 기도로 찾아와야 돼요. 말하자면, 기도문들 있잖아요. 존 웨슬리의 기도나 누구의 기도나 이 기도문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 내용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도예요. 대신에 기도문이 좋긴 좋지만은 우리 건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도 그 맨 처음 기도문을 기도했던 사람의 기름 부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그건 참조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당연히 성경에 있는 기도들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살아나가면서 어떤 특별한 기도들을 해봐요. 한 문장에 어떤 짧은 것들이 있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어떤 짧은 기도들을 하는데 그 기도들이 할 때에 이제 주님을 향하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러면 그 기도에는 기름 부음이 임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나아갈 때 되면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들을 여러분이 다시금 찾아내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 생활 좀 더 많이 하셨다면 어떤 경험도 계실 거냐 그러면 한 가지 기도 내용 한 문장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철야도 하셨을 거예요. 30분 1시간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2시간도 3시간도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옛날에 20년 전에 했는데 5년 전에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기도를 할 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거하고 머물게 되고 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기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자꾸만 너무 나열식 기도로 돌아가지는 마세요. 나열식 기도는 뭐냐 그러면 대표기도 있잖아요. 대표기도는 특별한 기도일 뿐이지 대표기도가 샘플과 모범이 아니에요. 대표기도가 잘못되는 것은 기도 제목을 계속 나열한다는 거예요. 대표기도 20분 해라 그러면은 나열을 몇 개 정도 해야 되겠다. 100개 해야 돼. 50개에서 100개 나열해야지 20분이 끝날 거예요. 대표기도 20분 하라고. 대표기도 한 3분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다 치면. 짧게 한 10가지 나열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7개, 8개나. 그러니까 나열식 기도가 오는 게 아니라 한 기도의 내용에 내 마음을 싣고 믿음을 싣고 진실한 고백이 되게 그 기도로 나아가면 그 기도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싣고 기도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할 상황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한 기도는 하면 그 못할 상황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에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떠난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다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에 대한 찬양이가 기름 부음이 임한 찬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하면 기도생활이 회복돼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나타나요. 기름 부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겠죠. 사용하면 사용하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은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송가나 찬양을 들어볼 때 복음송 가수들은 드물더라고요. 가수는 좀 드물고 직업 정신 때문에 드문가 몰라도 의외로 목사님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 부흥사 이런 계열의 목사님들이 윤호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근데 또 그 부분의 찬양을 많이 듣다 보면 그분의 기름 부음은 트로트형 기름 부음이니까 그쪽이 와버리면 이제 트로트 싫어하는 분들은 좀 곤란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부르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곡에서 내가 더 빨리 그 곡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셔서 다른 주의 종들
다른 기름 부음과 찬양이다 하면 찬양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여러분이 CD나 뭐 집회 때의 찬양들을 통하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개인보다도 단체가 어떤 찬양하는 것은 이 깨끗해지기는 쉬운데 찬양은 깨끗한 경향이 있어요. 많이 부를수록. 그러나 기름 부음은 별로 없어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대신에 혼자 부를 때는 깨끗하려면 깨끗하고 더러우려면 더럽고 많이 부를 때는 더러워지기는 어려운데 놀라운 기름 부음은 별로 없고 이런 이제 장단점이 서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취하셔가지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여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산 지 오래된 사람부터 짧게 된 사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예배당에 함께 모였을 때에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함께 부르는 찬양 종도로서 찬양하고 있다 하고 자위하고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1대1로 만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지인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마음을 싣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의 찬양을 받았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찬양의 가사의 내용 또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적어지고 만들어진 그 찬양의 기록 속에 있는 가사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고 말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찬양할 때에 질병이 치유되고 찬양할 때에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에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